네,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0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0장부터 참 어려운 그런 고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카톡이 오신 분이 있어요. 왜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라고 하고 엘로힘은 엘로힘이라고 안 하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 이제 용어를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제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쓰면 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잘못 이해할까봐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고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발음이 어떤 발음인지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새로 나오는 번역들에서는 뭐 야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요것이 독일에서 이렇게 쓸 때 독일에서 이제 요것을 이렇게 이제 쓰면서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썼었는데 이제 야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지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이 야훼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또 영어에서는 이렇게 제호바라고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호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제호바가 아니라 야호바 이렇게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예, 제호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초창기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모음 부호가 붙었는데 요 아도나이의 모음 부호에 붙어 있는 모음 부호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붙여 놓은 것이죠. 이렇게 그대로 옮겨서 붙여놨는데 이 그대로 옮겨서 붙여놨다는 이야기는 자, 요 모음, 요 모음, 요 모음 이렇게 같다는 것이죠.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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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음이 같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근데 요거하고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설명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복잡한 설명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원래 여기가 요게 요 이제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라는 글자인데 후음 문자 밑에는 요런 것이 올 수가 없어요. 요런 점 두 개가 올 수 없어서 여기 점 두 개가 오는 거 옆에다가 요런 거 R 하나를 붙여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같은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단어가 나오면 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읽지 말고 요 단어로 읽으라고 요 단어로 읽으라고 요 단어의 모음부호를 여기다가 붙여 놓은 거예요. 옮겨서. 그렇게 옮겨서 붙여 놨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원래는 모음부호가 없었던 원래 히브리어에 모음부호가 없으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에 모음부호가 없었댔는데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부호를 붙여주면서 이제 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읽지 말고 아도나이로 읽으라고 아도나이에 붙어 있는 모음부호를 여기다가 옮겨서 붙여놔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아도나이로 읽었었어요. 근데 후대에 가서 이 아도나이에 여기에 붙어 있는 모음부호가 아도나이의 모음부호인 줄 모르고 요 단어의 모음부호인 줄 알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의 모음부호인 줄 알고 읽으니까 요게
요게 이제 독일어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영어로 표현한다 이러면 이렇게 Y죠. Y.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날아가는 E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요. 그다음에 요것이 H. 그다음에 요것이 V. 요거는 A. 요거는 소리가 없죠. 그래서요. 여호와 이렇게 읽어야지 이제 읽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도나이에 붙어 있는 아도나이의 모음 부호를 여기다가 옮겨서 붙였는데 그러면서 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읽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것을 이 모음 부호가 이 단어의 모음 부호인 줄 알고 그냥 읽으니까 예호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호바다. 나중에는 이 여호바가 아니라 이 단어의 모음보가 아니라 이 단어의 원래 모음보는 야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르게 야훼 이런 식으로 불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하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셈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이름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도 아버지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홍자, 길자, 동자 씁니다. 이렇게 하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읽으라 그러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거룩한 네 문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그냥 구별된 이름 하셈 이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안 읽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번역 영어 번역에 보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요 하쉐임 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중간을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읽으지 말으라고.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죠. 근데 또 주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도나이 로드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헷갈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읽지 말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하쉐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것은 아도나이에 붙어 있는 모음 부호를 붙여가지고 아도나이로 읽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정말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은 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한 이름. 나머지는 다 뭐 호칭이죠. 뭐 만군의 여호와 할 때도 뭐 이제 우리가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뭐 이렇게 그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다 하나의 호칭인 것이죠. 이제 뭐 라파 이런 게 다 호칭인데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엘로힘은 우리가 영어에서도 이제 God라고 번역이 많이 되고 또 Gods 소문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를 때가 있고 신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신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성경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엘로힘은 우리말로 말했을 때 우리가 한자를 가져와서 쓰는데 신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 세상신도 신. 영어도 마찬가지로 물론 소문자 대문자로 구별이 되지만은 이제 소문자 대문자로 구별이 되지만 하나님도 God, 그다음에 일반 신도 God 이렇게 똑같이 쓰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지금까지 나왔던 창세기에 지금까지 나왔던 엘로힘은 이 엘로힘은 아직까지는 신들이라는 이름으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번역을 하지 않고 이것도 번역하지 않고 이 단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번역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대로 쓰는 것이 좋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이것도 엘로힘이라고 그대로 쓰고 그 엘로힘이라고 그대로 쓰고 이 엘로힘이 이제 수식하는 어떤 형용사의 수식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들이냐 하나님이냐 구별해서 해석을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읽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요드헤이 바브헤이 거룩한 네 문자 아니면
뭐 아도나이 아니면 하쉐임 어떤 걸로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엘로힘, 이것은 그냥 엘로힘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그렇게 했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왜 여호와라고 그대로 부르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장부터 계속해서 보시는데, 10장, 이 10장은 창세기의 목적을 설명하는 훌륭한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 이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계보를 이어서 노아의 세 아들 셈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10대 계보가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10장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장에서 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에벨 후손에 갔을 때 에벨 후손이 벨렉과 욕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계열이 나오고 11장에서 한 계열이 나오고 두 계열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창세기 10장도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앞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노아의 후손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나 여기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창세기 11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조상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을 보여줄 때는 창세기 5장과 같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0장 1절에서 우리는 표제를 먼저 한번 볼 수 있는데, 이 표제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와 세상으로 흩어지는 인류의 이야기의 서론을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름의 순서가 셈, 함, 야벳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장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내용에는 그와 같은 순서가 아니에요. 반대 순서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부터 나가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자, 10장 1절 한번 보시면 10장 1절에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전체 족보를 써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5절까지가 야벳이 나와요. 자, 제 10장 1절에서 보면 셈, 함, 야벳이 나왔어요. 야벳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었잖아요. 10장 1절에서. 그런데 10장 2절에서 5절까지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6절 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6절에서 20절까지가 함이 나오죠. 함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21절부터 셈의 후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1절에서 표제에서 말한 순서와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는 항상 선택받은 그 후손, 선택받은 사람이 항상 후에 족보가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받은 가계의 셈의 후손, 셈의 이 족보를 제일 마지막에다가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족속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시작이 되는 것으로 택함을 받은 족속의 혈통이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개인별, 족속별, 민족별, 언어별이라는 이 다양한 분류를 따라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절, 20절, 31절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어들이 바로 뭐예요? 지역, 언어, 종족, 부족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부족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들이 나누어졌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머리에다가 우리가 염두에다가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서 5절은 먼저 야벳의 가계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야벳의 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장자였다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14민족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야벳을 통해서 14민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여러분들이 31페이지부터 펼쳐놓고 보시면 됩니다. 31페이지 거기 교재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여러분 함께 보시면은 따라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따라서 오시면은 이제 좋은데요. 자, 그러면 2절에서 5절까지 야벳이 나오는데 야벳이 장자였다. 14민족이 야벳과 연관되어져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야벳이 장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문제를 우리가 삼을 수도 있다 하는데 왜 야벳이 장자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창세기 10장을 잠깐 성경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겠어요. 예, 10장에서 2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야벳을 뭐라고 말했냐면 장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벳을 장자라고 이야기했는데 10장 21절에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누가 야벳의 형이냐면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요. 예,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형제 야벳의 형제인데 야벳이 누구냐 하면 the elder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큰 형 야벳의 브라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큰 형 야벳. 그러니까 누가 큰 형이냐면은 야벳이 큰 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야벳을 통하여서 14민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인데요. 야벳을 통하여서 14민족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건데 자, 야벳의 그 성경이 나온 대로 자, 야벳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나오냐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7 아들 중에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고멜에게 아들이 있었고 야완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멜에게서 아스그나스와 리밧 그리고요 도갈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멜에서부터 디라스까지가 7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멜의 아들이 셋이니까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이렇게 해서 10번째까지 갔죠. 지금 족속이 10족속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야완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렇게 해서 14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을 통해서 14명의 이제 그 족속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야벳을 통해서 14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은 함을 통해서 나오는데 함에게는 아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봐야지만 되겠죠. 그렇죠? 함은 이제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함의 아들이 구스가 있었는데 이 구스가 나오고 미스라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미스라임은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미스라임이 미츠라임 바로 이제 이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이집트를 미츠라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이집트가 누구의 후손의 땅이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함의 후손의 땅이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가나안 그 이집트를 함의 땅이라고 이제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함의 땅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함의 후손 미츠라임, 함의 아들이 미츠라임에 가서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함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구스에게서 그러니까 함의 아들 구스에게서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리므롯이 여기서 나오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 라마에게서 스바가 나오고 도단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 부르는 것을 다 세어 보셔야지 돼요. 그다음 이제 미스라임에게서 이제 또 아들이 나오죠, 그렇죠? 미스라임, 미스라임에게서 이제 아들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그 미스라임의 아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미스라임의 아들 중에서 루딤, 그다음에 아나임, 하빔, 납두힘, 바로두심, 가슬루힘, 갑도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가슬루힘이 바로 누구냐요? 어느 족속이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의 아들들이 쭉 진열돼 이제 열거돼서 나오는데 가나안의 아들 열거돼서 나오는 걸 보시면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길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바, 스말, 하맛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그 아들이 11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가나안에 7족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 11명 가운데 7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가나안이 가서 살던 땅이고 바로 이집트 땅은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가서 살던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함을 통해서 몇 족속이 나왔냐 숫자 세어 보셨나요? 함을 통해서 숫자가 30족속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0족속하고 그 다음에 야벳에서 14족속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보시면 44족속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창세기 10장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셈의 후손으로 한번 가보세요. 셈의 후손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셈의 아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아르박삿에게서 셀라가 나오고 그 셀라에게서 에벨이 나오고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벨렉의 족보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벨렉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벨렉과 욕단으로 세상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 욕단의 후손들은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단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알모다, 셀렙, 하살마웻, 그 다음에 예라, 히도림,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셈의 아들 중에서도 아람의 아들에서 구스, 훌, 게델, 마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셈의 후손에게서는 몇 사람이 나왔냐 하는 것이죠. 이 셈의 후손에게서는 결국 이제 26족속이 나왔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속이 몇 족속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속이 70족속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70개로 창세기 10장에서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에서 흩어져서 나가고 있는데 이 흩어져서 나가는 이 사람들 바로 이 가계가 쭉 흩어져서 나가는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을 따라서 나누어졌었느냐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종족, 부족에 따라서 나누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지도나 이런 것을 보여드릴 때 그때 요 어느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갔었는지 그 지역도 우리가 그때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가계 14족속, 그 다음에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가계가 나오는데 30민족이 함과 관련이 됐다. 여기에서 이 특별히 창세기 10장 6절에서 이 함의 후손이 나오는 데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읽어야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0장 6절부터 잠깐 한번 보실게요.
자, 10장 6절에 보시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했죠. 이제 제가 아까 아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요. 이제 7절에서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 라마의 아들은 바로 스바와 드단.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 그랬죠. 그렇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 이제 또 낳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9절에 보시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니므롯이죠. 그다음에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이제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냥꾼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니므롯은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절에 보시니까 그의 나라는 바로 이제 니므롯의 아들이죠. 니므롯의 이제 나라죠. 그러니까요, 구스의 아들, 그렇죠? 구스의 아들 중에 그 니므롯인데 그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에다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쫙 흩어져서 나가는데 바로 이제 이 구스의 후손 가운데서 이 니므롯이 쫙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을 때 그 시날 평지에서 거기에서 바벨탑을 건설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여기서 살자고 말하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배경이 되는 그 인물이 바로 여기에 함의 아들들 중에서 있었다 하는 거. 함의 아들 가운데서 이제 구스의 후손에서 이 일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은 후손은 바로 이제 함의 후손이고 구스의 아들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기 전에 여기를 보는 것이 아주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함의 가계가 계속해서 19절까지 나타나면서 이제 30족속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을 반대한 자로 니므롯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가나안은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들 11명이 있는데 그들이 아마 가나안 땅 거기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넷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이제 7족속이 남아 있게 돼서 가나안 7족이 아브라함 후손 모세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족속을 몰아내는데 그 7족속이 모두가 다 바로 누구의 아들들이었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들이었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가서 살던 땅을 가나안 땅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살던 땅을 가나안 땅, 함이 가서 살면 함 땅, 롯이 가서 살면 롯 땅. 옛날에는 땅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불러준 것이죠. 그러니까요, 요즘에도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하면 그 스탄이라는 말, 그 스탄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 하면 키르기스가 살던 땅, 카자흐스탄, 카자흐가 살던 땅, 이렇게 해서 누구 땅 이렇게 땅에 누구 땅이라고 그 사람이 가서 살던 땅을 누구 땅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가서 살던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함이 가서 살던 땅 함의 땅이고, 그러니까요 함의 아들 중에 미즈라임이 가서 살던 땅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 미츠라임 이집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해 두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 가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미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요. 출애굽기 20장 미리 한번 가서 보실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그러니까 애굽 땅 이 이집트 땅이죠. 나는 너를 미츠라임 땅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요 종되었던 집. 자, 미츠라임의 땅인데 미츠라임의 땅은 곧 뭐라고요? 종의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츠라임의 땅으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이렇게 꺼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츠라임의 땅은 곧 종들의 땅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어디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었냐. 셈의 후손이 종한테 가서 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은 이제 함의 후손들은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상전이 종한테 가서 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함의 아들 미츠라임가 살던 땅이 미츠라임 이집트 땅인데 그러니까 그 이집트 땅은 바로 무슨 땅이냐면 종들이 사는 땅이다. 종들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셈의 후손이 셈의 종이 된 바로 함의 후손의 땅, 거기 집, 거기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한테 가서 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한테 가서 종하고 있는 데서 건져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10장에서 미츠라임은 이집트고 가나안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이가 살던 땅이고 이집트는 바로 이제 그 미츠라임이 가서 살던 땅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 6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세 번역으로 창세기 10장 6절을 읽어보시면은 함의 후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 이렇게 딱 나와요. 이집트라고까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집트라고 이름을 이집트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냥 미츠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절에서 20절까지가 함의 가계에 대해서 30족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셈의 후손인데 막내인 셈과 관련하여서 26족속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벨은 바로 이제 유대인을 여기서 암시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 바벨론의 이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6장 27절이나 출애굽기 24장 1절 9절에서처럼 이 민족은 모두 70민족이 됐다. 그러니까 야벳, 함, 셈 이 족속이 모두가 다 70민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벳이 큰 형이고 그다음에 셈이 막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까 저희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 제가 잠깐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인류가 이제 그 인류학자들이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류를 세 가지 주요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볼 때 창세기 10장의 이 기록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그 인류 역사나 이 역사가 그렇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의 역사가 진짜가 아니라 창세기 10장이 진실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성경은 진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다른 것이 성경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맞다는 것이죠. 언제나 성경은 정확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은 기원이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도 하나다. 그래서 셈을 통해서 구속하는 것도 하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동시에 감격하게도 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도 하나님의 구원 그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것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10장은 모든 인류는 시작도 하나요. 죄를 지은 것도 하나요.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도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이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선조에게 있었던 이 홍수 사건을 의미 없이 그냥 잊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과거의 일로 덮어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언제든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심으로 고백하며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불쌍한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봐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에 거기에 나오는 바로 뭐 지역, 뭐 종족 이런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거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단어가 언어라는 단어예요. 언어라는 단어. 여러분, 자, 이 언어라는 단어를 조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셔야지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언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10장 5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다 하면서 그 지역을 가르쳐 준 것인데 여기에서 이 언어라는 단어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각기 방언과 종족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방언이라는 단어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방언과 언어는 같은 말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썼을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은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창세기 10장 5절 창세기 10장 5절에 이제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제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방언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서는 언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언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무엇일까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라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 언어라는 단어가 근데 이 단어는 10장 5절 그다음에 20절 31절에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걸 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11장 1절이 이제 언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 11장 1절 한번 가보실게요. 자, 11장 1절 여러분의 성경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서 여러분 성경 보시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언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5절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31절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11장 1절에서 언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11장 1절에 자 11장 1절에 언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가 나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11장 1절에서 언어라는 단어는 사파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사파. 자, 이렇게 이 사파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요 히브리어하고 이제 10장 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언어라는 단어하고 11장 1절에 언어가 하나요 할 때 이 언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그 11장 1절에 개역 성경 있잖아요. 개역. 그러니까 개역 한글. 지금 우리 개역 개정 말고 우리가 전에 썼던 그 성경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단어를 그때는 뭐라고 말했으냐면 온 땅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음이 하나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구음이라고 했던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언어라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셔야 되는데 11장 1절 후반부, 11장 1절 하반절, 11장 1절 하반절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말이 하나라라고 나오는데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개역 한글에는 구음이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후반절에는 말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언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언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먼저 썼던 개역 한글에서는 구음이 하나요? 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요. 언어가 하나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이 구음을 언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개역 한글에서 언어라고 썼던 단어를 언어라고 안 쓰고 말이라는 단어로 바꿔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어라는 단어, 개역 한글에서 구음이라는 단어, 요 구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사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요. 이제 말이 하나요? 또 언어가 하나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말, 그다음에 개역 한글에서는 언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다르게 써놨는데 그러면 요 단어는 무엇을 가지고 썼을까 하는데 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제 여기에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복수형으로 이렇게 임이 붙어 있어요. 임. 자,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게 복수형이라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는 일단은 들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에 나온 언어라는 단어,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언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개역 한글에서도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11장 이제 이 하반절에 언어라고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역시 그 언어라는 단어도 이제 다른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1장 1절을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노아의 후손들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에 관해서 또 다른 하나의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바벨탑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언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시고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오경 이제 개론을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다뤄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있던 중에 넓고 넓은 평지인 이제 시날 땅, 바로 그 비옥한 땅에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좋은 땅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한 곳에 모여서 영원히 거주하면서 긴밀히 연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다 좋은 땅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 여기서 모여 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 순수한 욕망이 결국에는 타락을 하게 되어서 자만과 야망이라는 이런 이 결과를 낳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들은 이제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 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고 자기들의 그 목표 지향주의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목표 지향주의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지고 무엇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죄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제 그리고 그 어떠한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전 세계로 흩어지던 이 사람들도 그 시날 땅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가 땅이 너무 넓고 좋으니까 거기에서 뭐 하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말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다. 거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그 공동 목표를 그들이 이루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세상 곳곳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계획한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시냐면 또 새로운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새로운 족보를 다시 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져서 노아까지 이어갔던 그 족보에 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물로. 그러나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한 사람의 조상,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택하는 사람이 탄생하게 됐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가인이 아니고 또 아벨이 아니고 셋을 통해서 노아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셈, 함, 야벳 중에서 이제 야벳이 아니고 또 더더군다나 함은 아니고
그리고 이 셈을 통해서 나오는데 셈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 후손들 중에서도 에벨에게 가서 다시 다 셈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 계열에 들어갔냐 이게 아니라 에벨에게 가서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말하는데 그 나누어진 데서 욕단이 아니라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탄생하게 한다는 그 아브라함의 탄생까지의 족보를 1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장에서 선택받지 않은 민족의 그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조상들, 그 후손들 족보를 다 보여주고 이제 11장 10절에서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그 족속, 선택받은 사람의 족보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셈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에벨에 가서 에벨의 아들에서 둘로 탁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 10절에서 26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셈의 자손을 통한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톨레도트 표제가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이 이야기가 앞으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의 아들들 중에서 욕단의 후손은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로 에벨의 후손 중에서 멜렉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제는 인류 전체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사라져가면서 한 가게 모든 족속 중에서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한 가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제까지의 모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한 가게 바로 한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계보를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족보가 바로 어디하고 연결되어집니까? 창세기 5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은 지금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의 계보를 보여줬어요. 그러는데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계보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펼쳐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거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5장에 나왔던 족보.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해서 노아까지 10대가 갔잖아. 그렇죠? 근데 노아가 몇 년에 태어났다고 말했죠? 우리가요.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계산하면 알 수가 있는데 1056년에 태어났고 자,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600살이니까 1656년에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자, 11장 10절. 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자, 홍수 후 2년이니까 여기 홍수가 1656년을 났으니까 홍수 후 2년 여기다가 2 하면은 결국 이제 1658년에 누가 태어났나요? 1658년에 누가 태어났냐면 아르박삿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아르박삿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르박삿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요. 이 아르박삿이 35세에 누굴 낳냐면 셀라를 낳아요. 35세에. 그럼 여기다가 35를 이렇게 더하면 35를 더하면은 셀라는 바로 1693년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693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요, 셀라가 이제 30살에 에벨을 낳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30을 더하니까 1723년에 누가 태어나냐면 에벨이 태어나요. 자, 에벨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에벨에게서 아들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는 6단의 후손이 쭉 나왔어요.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벨렉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벨렉이 30세에 루를 낳고, 또 루가 32세에 스룩을 낳지요. 그리고 스룩이 30세에 나홀을 낳지요. 그리고 이제 나홀이 29세에 바로 데라를 낳고,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가 1948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났는데, 자, 홍수 후 2년에 태어난 사람 누구죠? 홍수 후 2년, 1658년 홍수 후 2년에 태어난 사람이 아르박삿이에요. 자, 아르박삿인데 아르박삿이 홍수 후 2년 1658년에 태어나가지고 아르박삿은 몇 년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르박삿이 몇 년을 살았냐? 예, 아르박삿은 홍수 후 2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403년을 살았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1658년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1658년에다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403년을 살았다고 그러면 403년을 살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예. 자, 그러니까 아르박삿은 언제까지 살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1658년에서부터 403년을 살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1948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누가 살아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살아 있었냐 하면은 지금 아르박삿이 살아 있었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그거를 다 계산을 해 보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1948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950살을 살았기 때문에 2006년에 노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은 1948년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 아르박삿, 셀랏, 에벨, 벨렉, 스룩, 나홀, 데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담에게서 이제 셋으로 이어졌는데, 이 셋의 신앙이 누구에게 갔냐면 노아에게, 바로 이 노아의 신앙이 누구에게로 이어졌냐면 아브라함까지 이 신앙이 이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족보를 한번 여러분들이 도표를 만들어 보시면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0장과 이 창세기 11장 이 도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셔야지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 도표를 한번 짜서 만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6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이제 그 창세기 11장 26절까지 해서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까지 그 일대 족장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까지의 여정, 과정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 역사 무대에 등장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등장을 이제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에서 28절에서 다시 이제 이것이 바로 데라의 족보다라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데라를 이제 다시 데라의 그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의 이제 이야기를 새롭게 펼쳐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출생했는데 아브라함은 삼형제 중에서 막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9절에서 이 30절 요 성경 구절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읽어 보셔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자, 데라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한데 그런데 사레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의 몸이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불임 여성이라는 말은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보실게요. 29절하고 30절. 자,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참 재미나는 흥미있는 것을 한번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11장 29절을 한번 잘 보시면은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냐면 사레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그다음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 아내의 이름은 밀가다라고 나오죠. 밀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밀가니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하란의 딸이요라고 나와요. 하란의 딸이요. 자, 하란의 딸이요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누가 하란의 딸이라는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란의 딸인가? 자, 그러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자, 밀가만 하란의 딸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연구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하란의 딸이요 한 다음에 하란은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하란은 다시 나왔죠. 하란은 다시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이스가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오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이스가의 아버지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스가라는 인물은 여기에 한 번만 등장하는 인물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하란, 그다음에 여기에 밀가, 자, 여기에 사레하고 이스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란, 밀가, 사레, 이스가 혹시 사레가 이스가는 아닐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라에게 이제 여기에
아브람, 그다음에요 나홀, 하란, 이렇게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들이 셋이 있어서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니까 하란에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란에게는 누가 있냐면 요 하란에게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란의 아들 롯이 있죠, 그렇죠? 롯. 하란의 아들 롯이 나오고 롯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란의 딸 밀가가 있고 하란의 딸 이스가가 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시는 대로 여기에 나홀하고 밀가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하고 결혼했죠, 그죠? 아브라함은 사레하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사레가 이스가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 이 이스가하면 이것은 이복 누이 동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레하고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이스가하고 사레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 데라에게 이제 이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만약에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면 데라에게는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이 아들을 낳은 데라의 부인이 하나가 있었고 또 데라에 다른 부인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데라에 다른 부인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사레를 낳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라가 부인이 둘이 있었다는 말 되겠죠. 한 부인에게서 아브라함 나올 하란이고 배가 다른 그러니까 이복 누이 동생이니까 여기에서 사레가 나와서 데라가 부인이 둘이 있었다.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말 깊이 한번 연구하시고 또 더 많이 연구하시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정말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지 되는가 하는 거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성경은 앞뒤 짝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앞뒤 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짝이 다 있는데 그 짝이 있다는 말씀을 할 때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하실 때 그 성경 구절은 정말 조심스럽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1장 30절 한번 보세요. 11장 30절을 보시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일까 사레 때문일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이 구문을 볼 때. 그러나 이 구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 이것은 사레는 불임자구나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레는 불임자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사레는 불임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임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에서 이 불임자라고 했는데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이 불임자라는 말은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었다. 그러니까 사라는 전혀 수태할 수가 없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아이가 생기지 않는 여자는 불임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불임 여성인데 여러분 이 사레가 불임 여성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말 큰 민족, 아주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불임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룰 만큼 많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기 부인이 불임자잖아요. 아마 요즘 사람들에게 자기 배우자가 불임자라서 지금 아이가 없어요. 불임자,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불임자래요. 그러면 불임자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임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임자의 태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의 태를 언제 열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아마 이제 어떤 분은 아마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와이프가 불임자거든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날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세장가 가야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시 물어볼 사람은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지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래서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제 불임자인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불임자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네,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요. 그 11장 31절 한번 보시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예, 요거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여줄 땅은 어떤 땅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시한다. 이것은 어떻게 잘못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뭐라고 이해할 수도 있냐 하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에 이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 내비게이션에서요 200m 가서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지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자라. 이제 저기 앞에 가가지고 얼마큼 가서는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직진해라 이렇게 지시해 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런 말일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개정에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야기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목적지도 없이 갈 바를 모르고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전체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여야지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장 3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했습니까? 하란은 이미 죽었고 남아있는 아들들, 이 남아있는 아들하고 손자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가려고 했었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가려고 했었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가려고 했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11장 31절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다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그 하란에 머물렀다. 거기서 하란에서 살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란에서 살고 있었댔는데 그 하란에서 지금 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잖아. 그렇죠? 그 하란에 왔는데 하란에서 뭐 한 거죠? 죽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났나요? 아니면은 살았을 때 떠났나요? 뭐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자, 죽은 다음에 떠났느냐, 살아있을 때 떠났느냐. 이것은 제가 왜 묻냐면,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205살이 돼서 죽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친척을 집을 떠나서 갔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갔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갔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12장 4절. 자, 12장 4절에 보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75세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데라가 205살에 죽었어요.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205살에 죽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떠났다 하면은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에 떠났냐면 75살에 떠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205살에 죽었는데 죽고 떠났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몇 살 때 태어났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라가 130살일 때 태어났다고 그러면 데라가 130살 때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이제 데라가 130살 때 태어났으면 데라가 205살이 되면 아브라함은 이제 75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때 데라가 130살일 때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났구나. 그렇게 하면 75세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떠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왜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실게요. 자,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5살에 죽었는데 75살에 죽었는데 75세 때 떠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205살에서 75를 빼면 130살일 때 아브라함이 130살일 때 데라가 130살일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냐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브라함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130살일 때 태어났어요. 130살 때 태어났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내 와이프는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130살 때 태어났으면 이제 이 100살 때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는 반문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는 어떻게 정말 봐야지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130살 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보고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기 아버지가 103살 때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이제 그 사본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에 보시면 사마리아 오경에는 이제 데라가 14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11장 32절에. 그러니까 데라가 14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145세니까 그러면은 75세가 됐을 때 이때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70살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70살에. 그러면 70살에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70세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70세에 태어났구나. 그러면 맞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사마리아 오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사마리아 오경을 보고 썼을까? 그건 아니겠죠. 사마리아 오경은 오경만 인정을 하고 오경만 보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오경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성경 읽고 책을 찾아보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달모드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묻지 말고 연구하라.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한테 저한테 이제 뭐 카톡 뭐 이런 걸로 해서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딱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묻지 말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려져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었는가? 우리 창세기 12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창세기 12장 5절.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는 너무나 잘 아시는데, 자, 12장 5절을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에서 얻은 사람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
이 얻은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 다 성경에 보시면은 얻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얻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려고 떠났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려고 떠났느냐? 그 하란에서 있는 모든 소유, 얻은 재물, 얻은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도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 아버지도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냐면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소유, 그 다음에 얻은 사람 다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고 간 것이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하시고 또 살펴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7절 한번 보실게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는 단어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나타나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1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보여준다는 단어,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검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기에 이 보여줄 할 때 보여준다는 단어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할 때 나타났다는 단어하고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같은 단어인데 1절에서는 보여준다, 그다음에 7절에서는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관계를 한번 연구하시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성경책을 정말 성경책 전체를 한번 관통을 시키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든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되겠다 하는 거,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성경 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점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또 여러분들 이제 다음 공부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 찾고 발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인식하고 느끼고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사람을 얻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얻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9월달을 지나고 10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한 달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정말 그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